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2절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순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가 어버이 주일이 있었고, 어린이 날도 있고, 가정의 달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한다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가장 큰 효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렸을 적서부터 말을 잘 들으면 그게 큰 효도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듯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현대사회에서는 어떻게 읽혀지느냐 하면 좀 부정적인 단어로 읽혀집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나 자신을 중심된 삶을 살아가는 많은 현대 사회 사람들에게 순종을 강요하는 것은 어쩌면 어리석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MZ세대라고 하죠. 그리고 또 요즘 MZ세대를 넘어서 보통 그 나이 많은 사람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월급을 받고 일을 해도 그렇지 않나요? 그 돈을 주는 사람한테 100%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에 있어서 완전한 100%의 순종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철학자 칸트라는 사람이요, 인간이 성숙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타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이성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용기가 발동될 때 인간이 성숙되어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부모가 자식 관계로 이렇게 밀어보면 이런 거죠. 자식이 부모 밑에서 있다가 부모의 도움을 받다가 자기 스스로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독립할 때 인간의 성숙을 이야기하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성적 판단으로 인해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인간의 성숙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이 신앙에도 접목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내가 많이 배우고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게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 이성적으로 판단하면서 어떤 가치가 생기냐면 내중심적인 가치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라고 묻는다면요, 누구에게 복종하는 것은요, 미성숙이나 굴종의 상태를 의미하는 미련한 사람으로 보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순종은요, 기쁘게 받아들여야 할 특권이기보다는 내 자유를 억압하고 내 이익을 침해하는 종교적 의무로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강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집니까? 맹목적인 순종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순종이라는 단어가 어쩌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사회 안에서도 어쩌면 부정적이고 껄끄러운 단어로 변질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순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키니까 하는 것이고, 또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참고 하는 것이고, 견디는 것이고, 또 하라니까 억지로 내 생각을 죽이는 것이고, 이렇게 죽이다 보면, 억지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니까 내가 순종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게으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비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순종을 하지 못하는가라고 한다면 자기 숭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요, 나도 모르게 우상화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기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속이다라는 단어입니다. 누구를 속이는 겁니까? 나 자신을 속이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헬라어로요, 파라로기조마이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이 속이다라는 단어는 스스로 논리를 만들어 자신을 기만하는 행위,
스스로 내 스스로 나의 논리를 만들어서요. 합리화하면서 그것이 아닌 게 그거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현대사회에 많이 자기 위로를 하는데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나를 인정하고 스스로 나의 논리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요, 진리를 몰라서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부모에 대한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왜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인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심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타인을 바라보지 못해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다 보면, 아기 때도 보면 어때요? 타인을 생각하지 못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뭐 어렸을 때만의 문제인가요? 커서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내가 머리가 커지고 그 다음에 생각이 커지고 내 몸이 커지고 어른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기 보호 본능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요 17세기 철학자 스피노자가 코나투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이태리어인데요. 코나투스 라틴어인데 코나투스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인간의 어떤 것을 이야기했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본능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자기 자신을 우상화한다는 겁니다. 노력, 의지, 성향을 뜻하는 이 단어가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심지어 무생물까지도 모두 자기 존재를 유지하려고 자기가 힘을 애쓴다는 것이 당연한 거죠. 자기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면 이성적으로 독립되어지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순종하지 않을 논리들을 너무나도 많이 찾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순종은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라라고 이제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순종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맹목적인 거예요. 계산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저한테 순종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 속에서 나의 신앙과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나의 순종은 어떤 모습이 되면요 맹목적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흔히 그렇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맹목적으로 순종하게 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내가 다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나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이 본능이 하나님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순종하지 논리를 끝까지 찾아내는 이유가 뭐냐면 스스로가 나를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널 지켜줄게 라고 얘기하는데도 우리는요 그걸 믿지 못해요. 제가 후반부 가면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한다면 오늘 설교 후반부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신뢰의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조금 더 확신이 생기면 순종하겠습니다. 조금 더 상황이 안정되면 헌신하겠습니다. 조금 더 이해가 되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이미 마음속에는 결정이 끝난 경우도 많습니다. 내 손해가 싫어서 하기 싫습니다.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하기 싫습니다. 내 삶의 계획이 틀어지는 것 같아서 그 순종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화된 나의 삶이라고 할 수 있죠. 내 뜻을 더 사랑하는 것, 내 삶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요 내 자신이 우상화되었다라는 겁니다. 되게 무서운 얘기이기도 하죠. 비난받을 만하고 자기를 속이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건 나의 개인의 경제적인 우상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합리적입니다 라고 내가 논리를 펼칠 때요 자기 이성을 우상화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상처받기 싫습니다. 내가 그런 순종을 하면서까지 상처받기 싫습니다 라고 안 하면 내 감정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우상화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상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상은요 저쪽에 타 종교를 막
우리가 우상이라고 막 비난하거나 막 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삶 안에서요, 우리는 우상을 너무나도 쉽게 만들어요. 그게 단 하나예요. 딱 하나의 가치만 두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뭐다? 곧 우상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야. 다른 거 없어요. 내 자식을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 자식이 내 앞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도 우상화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른 종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순종하느냐 못하느냐의 이 차이점 하나라도요, 우리는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놓기 싫어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절대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멀리 두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두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하지만 뭘 내려놓지 않는다? 내 삶의 주도권을.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너가 제일 중요해. 네가 최고야. 너가 제일 중요해. 이것이 어쩌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신앙인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신앙인들에게서는 이것이 좀 벗어나야 될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죠. 너가 중요해. 너가 최고야. 너만을 생각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변덕스러운 감정과 변덕스러운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 인생에서 나는 어떤 우상을 만들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순종은 내가 내 인생의 보좌에서 내려와 비로소 창조주를 대면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 삶의 방법을, 내 삶의 방향을,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내 위주로 였다라면 이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이기도 하죠. 뭐 직장 생활을 다니면 거기 하던 일 계속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살아가는 거고, 이렇게 좀 그래도 그 안에서 그나마 좀 덜 할 수 있어요. 근데 농사를 짓거나 사업을 하거나 이런 걸 하다 보면 내가 정해준 루틴이 있다니까요. 이거 내가 정해준 루틴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는 정해진 일이 있단 말이죠. 요 시기에는 이걸 해야 되고, 요 시기에는 이걸 해야 되고, 요 시기에는 이걸 해야 되고, 요 시기엔 뭘 해야 되고, 씨를 뿌리고 약초를 주고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고, 비가 오기 전에 이런 모든 논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논리대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대로 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사업을 하는 사람은 내가 해보던 대로 하지 않으면 이거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른 방향으로 틀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농사를 짓는 일도 마찬가지죠. 매년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열매를 봐왔단 말이죠. 내가 하는 방법대로.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틀어버린단 말이죠. 그걸 틀어버렸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의 결과물을 내가 계속 봐왔는데 그것을 이제 멈추라고 할 때 우리가 멈출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순종은 무엇이냐면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신뢰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내 스스로가 이해가 돼야만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신앙의 세계는요, 이성의 한계를 넘어선 신뢰로 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신학자인데, 이 신학자이기도 한 이 사람이 철학자이기도 하죠, 인문학자이기도 한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을 가라고 얘기해요. 어디 땅인지 몰라요. 근데 네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내가 제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거기 어디입니까? 얼마나 걸립니까? 거기는 뭐 먹고 살만합니까? 거기 가면 우리 식구들이 다 먹고 살만한 겁니까? 라고 창세기 12장에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제시할 땅으로 너 가족들을 일가족을 데리고 떠나라. 근데 그 하란이 어떤 땅이었어요? 너무 살기 좋은 땅이었단 말이죠. 너무 살기 좋은 땅이에요. 거기 모든 사람들이 와서 살려고 바둥바둥 하는 땅이 바로 그런 땅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 그 좋은 땅을 나와가지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어딘지도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따라요. 믿음으로 따른단 말이에요. 그냥 그 자식들을 다 데리고 나와요. 그럼 자식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 우리 어디 가는 겁니까? 그럼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몰라. 우선 가보는 거야. 이게 순종이에요. 키에르케고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인간의 좁은 머리로는 도저히 계산되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은
계산기를 두드리는 대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은요, 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계산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길 왜 가야 되는가? 라는 것이죠. 이해가 돼야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순종하면 이해가 된다라고 이렇게 역설적으로 이야기하죠. 처음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지? 라고 이해할 수 없을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세요. 또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등장해요. 왜 노아를 당대 의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너무나도 사랑했냐면 노아에게 배를 만들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 집에 가서 꼭 봐요. 비를 내리겠다고 해요. 비를 내리겠다고. 이때 당시에 그 풍랑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늘의 궁창과 땅의 궁창이 지구를 감싸고 있다 보니까 온난화된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데 엄청난 풍랑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어떤 과학으로 성경을 증명하는 창조 과학회나 이런 데서는 노아 시대 때는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그 비는 봤다 쳐. 풍랑, 바람도 부는 걸 봤다 쳐. 근데 노아에게 어디 가서 배를 만들려고 해요? 바닷가 근처가 아니라 산 꼭대기 가서 배를 만들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노아가, 성경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노아가 거기서도 그 산에 가서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그 비가 오면 얼마나 오는데요? 여기까지 차나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그럼 이제 신뢰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베드로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베드로가 풍랑을 만나서 배 안에 막 있는데 저 멀리서 예수님이 그 풍랑 가운데 걸어오는 모습을 본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도 걸을 수 있겠고 그래서 주님 나도 이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에게로 오라 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되게 멋진 말이에요. 이 말이 너무나도 멋지만 에고에임이 나에게로 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나에게 신적인 나에게로 오라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그럼 너도 동일해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요 선포한 거야. 그 베드로에게 그냥 나에게로 오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너도 나와 같이 될 수 있다라는 신적인 영역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발 밖으로 발을 내딛어서 그가 걸었어요, 못 걸었어요? 걸었단 말이에요. 단 한 번 성경에서 뭐라면 그가 걸어오다가 뭘 보기 시작합니까? 풍랑과 파도를 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그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물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한단 말이죠. 순종은 신뢰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란 말이죠. 성도들 믿음이 없이는요 순종할 수 없어요. 얼마든지 우리를 흔들어 버리는 거죠. 환경이나 삶이나. 순종은요 정보의 축적이 아니라 관계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석되어져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되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내 자식이 내 손을 잡고요 길을 건넌단 말이죠. 산을 걷고 길을 건널 때 그 자식이 불안해할까요? 안 불안해할까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빠가 있으니까. 이건 신뢰의 관계인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제 차를 타고 멀리 놀러 간다 쳐보세요. 제가 운전을 막 하는데 여러분들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왜? 저 목사가 운전하고 다닌 사람이니까. 이제 바꿨어요? 바꿔서 얘기할게요. 임성자 권사님이 갑자기 면허를 따가지고 오셨어. 자, 놀러 갑시다 하고 차에 타시라고 했어. 근데 그날이 첫 운전하는 거야. 큰 차를. 자, 여러분들 신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차문을 열어놓고 자, 타십시오라고. 죄송합니다. 타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 와! 하고 탈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탔다 쳐. 가면서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일로 가야 되는데 절로 가고 막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를 잡고 제발 아니 거기가 얼마나 말을 많이 하겠어요. 그죠? 그러다 보면서 누군가가 그러겠죠. 목사님이 운전해요. 이제 빨리 바꿔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이것이 신뢰의 문제인 거예요. 순종은요 하나님께 설명서를 요구하는 손을 내미는 삶으로 전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설명서를 주지 않아도 내 인생에 나의 설명서를 주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는 그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발을 내딛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순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순종은요 정보, 이해력이 아니에요. 순종은 뭐라고요? 신뢰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순종은요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요 이익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철저히 기능주의적 사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순종을 하면 복받는다, 순종하면 형통한다, 순종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맞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목사가 설교한 내용도 그런 내용이니까요. 물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근데 순종이 뭐여서는 안 된다? 거래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걸 좀 빼면 돼요. 순종하면 복 받는다를 바꾸면 돼요. 순종하면 복 받지 않는다. 순종하면 형통하지 않을 수 있다. 순종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 자, 여러분도 순종하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거래라는 것이죠. 이익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존재적 가치를 바꾸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순종은 이익의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그것이 나한테 불합리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이 마음, 이것이요 존재적인 나의 가치가 변화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 순종의 목적은요 결과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에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순종하는 자가 얻을 복을요 자유와 율법으로부터, 온전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기차가 가장 자유로울 때가 언제입니까? 철로 위에 있을 때잖아요. 기차가 이렇게 땅바닥에 내려오면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번도 움직일 수 없죠. 심해 깊은 곳에 사는 물고기가 그들이 가장 자유로울 때가 언제입니까? 그 심해 깊은 곳에 있을 때예요. 사람은 들어가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곳에 그들은 그곳에서 자유로울 수 있죠. 인간은 언제 가장 자유로운 삶이 되느냐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밖으로 벗어나면 그것이 되게 자유로운 삶인 줄 생각하는데 그건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이다? 방종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비로소 나다운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안녕과 이익만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열성적으로 더 불안해집니다. 내 이익을 지키기 위해 타인을 경계하고 내 안녕을 위해 세상을 의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순종의 길로 들어서면요, 우리는 비로소 자아라는 감옥에서 해방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순종이 무엇입니까? 저한테 묻는다면 이 설교를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설교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겟셋마네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 눈물이 피눈물로 변했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피눈물을 흘려 기도했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내 인생에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엄청나게 기도해요. 암에 걸렸어요. 내가 당장 죽게 생겼어요. 내일이면 죽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피눈물 흘려 기도했단 말이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우리는 이런 걸 요구하거든요. 나를 살려내라 라는 거죠.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는 어떤 거예요? 존재적인 가치가 변한 이 예수님이 기도했던 이 모습은 그렇게 피눈물을 흘려 하나님 옮길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나에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까지 예수님께서 기도했단 말이죠. 누구나 인간적인 마음, 그 마음 상태.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요 진정한 순종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죽는 길인 줄 알아요.
근데요, 그것을 감내하는 것이죠.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복음이 가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그 순종이 없었다라면 예수님과 같은 순종을 지키고 예수님과 같은 순종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복음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복음이 처음 출발되어지는 그 순간은 어떻습니까? 누군가는 죽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 죽음이 무서워서 누군가가 발길을 끌었다면 이 땅은 복음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에서 복음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죽기를 원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그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내 삶에 있어서 내 가정이 복음화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죽으라는 겁니다. 나의 헌신을 통해서, 나의 사랑을 통해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죽기를 각오하고 그 죽음에 발을 들여놓는 것. 그것이 우리의 순종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을 걸을 때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고 노아가 산 위에서 배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익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고 오로지 알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뭘 줄 테니까 해봐 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신뢰하여 그 일을 행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주님을 찾는 것 같지만 베드로와 같이 환경을 봅니다. 그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미안한데. 잘 보세요. 베드로가 물에 빠졌어요.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딱 왜 의심하느냐라고 하잖아요. 그죠? 의심하느냐라고 베드로를 물 위에서 딱 올렸어요. 자, 이제 배로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배로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돌아갔을까요? 예수님이 휙 던져가지고 배로 딱 이렇게 떨어뜨려 놨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걸었겠죠. 그죠? 아멘들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로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속에 빠졌는데 예수님이 손으로 건졌어요. 건졌으면 다시 배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서 배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가 경험했어요, 못했어요? 물 위를 걷는 걸 베드로가 경험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만 생각하는데 성경을 잘 보고 그 이후의 것들을 잘 보세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그 배 위에 올라가서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파도도 잠잠케 하고 풍랑도 잠잠케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 손을 잡아 나를 이끌어 내오셨을 때 우리의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베드로에게 계속 뭘 보여주는 거예요. 같이 배까지 걸어가면서도요. 그 풍랑을 보게 하고 바람을 보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는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물 안으로 떨어졌지만 예수님과 함께라면 내가 걷고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실한 믿음의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뢰하지 못하면 자꾸 환경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데도, 주님이 내 옆에 있는데도요, 그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순종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나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순종은 나의 개성을 죽이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설계한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나의 이익이라는 우상 앞에 너무 많은 자유를 저당 잡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책임져야 한다는 그 무거운 짐 아래 허덕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종은 그 짐을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합니다. 이 신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듣기만 하여 자신을 기만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서서요, 그 빛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시고 순종의 끝에 참된 자유와 생명을 누리시는 우리 증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